열왕기하 25장, 열왕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열왕기상 이제 22장까지 포함하면 4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열왕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나요? 비참하게 끝이 났죠. 남유다 20번째로 세워졌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평생 감옥에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활 11년 만에 엄청난 비참함이 찾아왔죠. 왕이 주는 그런 어떤 보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서 주는 영광 아주 잠시로 끝나고, 또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바벨론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만 이런 일이 찾아온 게 아니죠. 그의 가정만. 남유다 전체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모든 집들이 불살라졌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두르고 있는 성벽이 있었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땅에 소수의 사람들, 포도 농사만 할 수 있도록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두 이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금은 노스로 만들었던 것들, 그릇, 기금속처럼 보이는 것들 틀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사람 3사람, 군을 건드리는 내시, 왕의 시종, 그리고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서기관, 이런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성중에 남아 있었던 60명 모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먼저는 시드기야가 죄를 범한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시드기야와 함께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이고요.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14대 왕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죄일까요? 사사시대 때부터 왕의 통치를 요구했던,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해서 결국은 왕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조상들, 또 인류가 범한 죄였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을 요구한 이후에 이제 500년 동안 이제 왕을 하나님 세운 다음에 그 왕권을 유지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500년의 역사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하는데 역사가 비슷한 게 많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고 최근의 역사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죠. 죄과 간영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런 어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므낫세 때부터 선고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온 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에레미야하고 같이 성경을 같이 보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 바벨론 앞에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그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처참한 결과가 찾아오고 말았던 거죠. 남유다의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 포도 농사로 이루어진 소수의 사람들 남았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누구를 파견합니까? 이 남유다 출신의 이 사람들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남유다를 이 땅은 또 비어있는 땅이 있지만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달랴가 이제 총독이 되니까 여러 이제 흩어졌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죠. 그 권위에 인정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의 힘을 빌려가 이제 애굽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보복이 무서우니까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70년의 포로 기간을 동안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겸허하게 바라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런 죄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남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지 않고 남아져 있다면, 비록 주변에 있는 다 많은 사람이 떠나 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전도 허물어져 있었지만 내가 남겨주신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항하고 바벨론에 그에서 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또 어려움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말았고 그 애굽도 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려요. 예레미야 가보면 서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보이는 그런 안녕, 그런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과 그의 약속,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죠. 27절 이하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나요? 여호야긴 왕 19대 시드기야 전에 세워졌던 이 왕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열왕기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그를 옥에서 풀어줍니다. 37년 옥살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이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동안 왕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그로 석방하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석방하게 했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 제수의 의복을 먹이고 일평생 동안 양식을 먹게 하고 또 생계비를 지원해요. 이게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열왕기가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장차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남유다 백성은 풀려날 것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37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긴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으로 회복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지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종식토록 생계비가 지원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야 될까요? 아,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구나. 이제 이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또 결론이면서 또 열왕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열왕기에서 보여줬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왕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의 포로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에 이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왕의 식탁을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어졌던 이 여호야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한 양식과 주는 음료를 먹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편에서는 이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이 은혜를 또는 한편에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 삶을 개척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남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그리고 포로역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소식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주는 그런 안전과 안위로 살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그 모든 일을 완성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반면교사로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우리의 삶에 안전은 없고 우리의 삶에 평안은 없고 우리 삶에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안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만찬으로 초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2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의 22장과 또 열왕기하 25장 총 47일 동안 열왕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의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이 있고 우리 삶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의 음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를 오늘도 먹으며 그 안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주시오, 당신이 따라갈 사람이라고 예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왕의 주는 이 만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임신한 이들에게는 찾아가셔서 하나님 출산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